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 중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요. 우리 믿음에서 고난의 의미가 빠지면 부활의 영광의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고 극복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자매님이 인터넷을 보고 설교를 보고 전화를 했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의 삶처럼 사는 것에 감사하고 하는 건데 주님 안에서의 승리가 세상 승리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럼 오히려 잘 안 되고 고난일 때 감사해야 되고 잘 될 때 왜 이러셨나 화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잘 될 때 축복이다 하면서 더 막 좋아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그런 답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면서 이 고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올 때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축복이 오면 조심해라.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좁게, 다시 말하면 고난을 감사해야 되고 축복은 싫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 나쁜 거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기쁘고 감사한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고난이 다 좋고 축복은 다 나쁜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길 바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 것을 우리는 무조건 고난이 왔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고난아 와라 축복아 가라 뭐 이러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깨닫고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 때 은혜 믿음을 회복할 때 그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고난 받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난을 피할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든 축복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축복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속에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문제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분들이요 고난이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러는 분들이 거의 일반적이지요. 자,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인자,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가 너에게 말하노라. 인자, 숙자 동생 인자가 아니고요, 인자.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도 이 에스겔서에 보면 92번이나 인자야 이렇게 해라, 인자야 이렇게 해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인자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 부르실 때 어떤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뭘까? 예수님과 에스겔의 공통점이 뭘까?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어떤 여건도 다 다른데 공통점으로 이름을 똑같게 부르시는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에스겔은 25살 한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노동과 나라 잃은 서름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수십 년을 아마 에스겔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나라에서, 이국 땅에서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또 선지자의 부름을 받게 되죠. 자, 환경이 좋을 때 주의 일을 하면 누구나 다 신이 나서 할 텐데 목회지가 어디냐면 포로 수용소예요. 성도들이 누구냐면 집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처럼 짐승처럼 수천 킬로를 끌려서 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오늘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자,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1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그런 환난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이 한 1, 2년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20년이 흘러가고 25년이 흘러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48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좀 변화가 있어야 의욕이 생기잖아요. 1, 2년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2, 3년 뒤에는 좀 더 살만해질 거야. 이게 되는데 25년 동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로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니까. 아멘 했는데 1년 지나도 손바닥 같은 구름 하나 떠오르지 않고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설교는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현실을 보면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요즘 표현으로 목회가 잘 될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겠죠. 저도 이러면, 이 상황이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런 갈등에 아마 빠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인데 여전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희망, 소망,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과 죽임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시다가 이제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뭡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몰려들어도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이렇게 보면 에스겔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자,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에스겔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임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큰 성읍 같은 것이 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어요. 이 3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게 줄자, 장대는 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측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겔 끝까지 48장까지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어떤 그런 성읍의 규모를 아주 사이즈까지, 위치까지, 방향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속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를 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4가지 자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봐야 되는 게. 4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서는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봐야 돼요. 자, 보여주는 그것이 뭡니까? 이제 40장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그냥 기쁨이고 고난이 감사가 아니고, 고난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걸 찾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봐야 돼요. 고난의 특권이라 그럴까요? 고난의 어떤 장점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돈이 없으면 돈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은행문 들락날락하고 전화해가지고 500만 좀 땡겨줘, 한 달 뒤에 갚을게. 돈 들어온 것을 보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기를 원하고, 병이 들면 이 병이 치료되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찾아 헤매다닙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25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봐라, 환상을 열어가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전도가 저절로 될 거예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거기는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성전을 보여줘요. 43장에 보면 그 하늘의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이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할 수 없는 그런 큰 물이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보여주는 이것을 너는 눈으로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고난의 크기나 고난의 심각성이나 고난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주님의 영광의 성전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못 박는 로마 병사를 바라보면서 너네 두고 봐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배반한다고 그랬지 않나? 역시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누가 근처 왔나? 누가 나를 배반했나? 이걸 바라본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돌 던지는 사람들 괘씸하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작년입니까? 죽으면서 주머니에 돈 받은 사람 이름 써놓고 죽는 사람처럼
두고 봐라, 나 혼자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듣고 싶다고 다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아쉬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예배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쉬워요? 축복받고 뭐 세계로 다니고 뭐 쇼핑하러 파리 갔다가 뉴욕에서 점심 먹고 하와이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서울 오고 이렇게 사는 때가 기도가 잘 되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두 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후자여도 난 기도할래, 할 수 있어,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해봐 주세요,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찾아, 환난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걸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걸 보려고, 로또 번호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귀로 들으며, 자, 귀로 들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 중에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해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위로나 권면이나 또 사람들이 주는 그런 안도감,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이곳 저곳 그러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로 들으며 뭐를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지금 25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25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안 들어봐도 뻔하잖아요. 뭐 소망이 있고 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무슨 은혜와 어떤 믿음의 확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놈의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신 게 왜 우리를 이렇게 저주했냐, 막 그 감정과 그 쓴뿌리들이 솟아나서 서로가 그냥 자기네 만족으로 그렇게 말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세상의 음성, 사람이 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크냐 작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 내가 무엇을 들을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대상을 잘 찾으십시오. 이 잘못 들으면요, 듣는 것을 잘못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수많은 그런 수십만의 병사들을 싸워서 이겼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과 전쟁하러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드온 또 원래 이 밀타작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하던 사람 아닙니까? 밴댕이 속 같은 그런 기드온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네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네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기드온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몰래 정탐꾼처럼 미디안 진영에 숨어 잠복을 하지요. 자, 잠복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곳에 갔는데 두 미디안 군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보리떡,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지고 왔는데 장막을 쳐서 이 장막을 뒤엎더라. 단순한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도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그 병사가 뭐라고 그것을 해몽을 하냐면, 해석을 하냐면, 야,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과 그 민족에게 붙였나 보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걸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맞다, 돌아와가지고 싸우자, 그렇게 싸운 거예요. 야, 꿈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기드온 병사 두 사람의 그 얘기가 기드온의 칼이다, 이제는 망했다, 이것이 이제 옆 사람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되죠. 반대로 기드온은 그걸 듣고,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서 300명으로 이기게 하셨구나, 긍정적인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확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옷 입고 온 그 옷이, 야, 어떤 한 분이 참 멋있고 좋네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요, 무슨 말을 들었냐에 따라 그날 하루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디 가면 해결책이 있는지 자꾸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물어보고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드온의 예를 들어보면 세상 말을 듣는 수십만 명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00명이 더 강합니다.
이걸 좀 더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하면요,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의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다가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죠. 듣는 것을 세상의 것을 듣고 정보라 그러죠. 정보를 가지고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서 다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예배 설교를 통해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휴게소에 병실은 TV가 없고 휴게실에 TV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듣고 본 거는요, 바둑 두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정치 얘기, 환자들이요 거기 와가지고 링고 꽂고 와가지고 멍하게 해가지고 뭐 무슨 당이 어쨌든 뭐 어쨌고 뭐 무슨 당이 어쨌고, 그리고 바둑 알파고하고 고졸인 알파고 하고 이세돌하고 뭐 바둑 두는 그거 뭐 멍하니 보고, 마음 같아서는 일장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거를 몇 시간 쳐다보면서요, 일어날 때는 얼굴이 밝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파가지고 링거 폴 때 붙들고 그냥.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보면요, 올 때는 이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막 힘들게 오셨다가도 식사할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여기서 뭐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나도 목소리가 커져.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그 프로그램,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싼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내 성경책은 가죽이고 너는 비닐이지, 이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는요, 세상의 귀를 다 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은혜가 더 충만했지, 환경적으로 힘들어도요, 요즘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빨리 방학을 하니까 이 방학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빨리 40일 기도, 21일 기도 이걸 해야 이게 좀 이렇게 살지. 방학하니까요, 하는 건 병원 가는 거밖에 없어. 병원 가는 거. 편하니까, 몸이 편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몸이 편하니까 이번 뭘 먹지? 뭘 하지? 어디 가지? 이런 생각만 있고요, 몸이 좀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그냥 기도하면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끝나요. 저는 금요 철야 때, 금요 철야에 설교 준비가 거의 60% 끝나고 토요일은 이제 살을 붙이고 하는데 팽팽 노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왜 힘든지. 제가 좀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자, 마음으로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깨닫고 명심하는 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NIV 같은 경우에는 pay attention, 관심을 집중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fix your min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의 생각을 fix, 고정해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set your heart, 너의 마음을 set,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고정을 딱 시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해지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마음에 생각하고 set your heart, fix your mind, pa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자, attention, 내가 보여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명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5절부터 이제 내가 본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어떤 건물의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성전을 지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 아시는데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성전을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하라는 의미일까요? 예배하라는 의미예요. 예배하라는 의미. 왜냐하면, 자, 이 포로들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불타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예배 처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가서 빨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뭐예요? 이 포로 생활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하고 이제 신앙의 포장을 하는 거죠. 신앙의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지금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set your mind, fix your heart,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를, 성전을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동문 문지방을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 찾고 있냐? 지금 예배해라. 지금 하나님을 섬겨라.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의미로 지금 성전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 해결에 왔다 갔다 하고 고난의 고통에 왔다 갔다 하고 문제의 크고 적음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더 크게 아멘합시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자식들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 열어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고 하나님은 지금의 너의 모습, 지금의 너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삶의 완전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만 예를 들면 역사의 구분을 왕으로 따집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그죠? 왕이 몇 년을 집권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왕으로 따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의 기준이 왕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냐, 성전이 무너진 연도 BC 586년을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으로 얘기하고, 언제 회복이 됐냐, 성전이 재건이 됐던 해 BC 516년 성전 재건해를 유다의 회복으로 얘기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3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1차 여호야김 왕이 끌려갑니다. 왕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망했다고 얘기 안 해요. 2차에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끌려가요. 인재가 끌려갔다고 멸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3차에 BC 586년도에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복이 될 때도 3차례에 걸쳐서 회복이 되거든요. 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예레미야 제사장에 의해서 총독이 귀환을 하면 나라의 건국이라고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왔거든요. 3차에 의해서 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회복됐다고 얘기하냐? 성전이 완성됐을 때, 재건됐을 때를 예루살렘, 유다의 회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AD와 BC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4월 동안 내가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냐? 그때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이구나. 성정된 예수님의 육체였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깨닫고 요한복음의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계 역사 AD와 BC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가 되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AD, BC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의 삶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평소 하는 대로, 평소 가지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다니까. 부도 나가지고 빚이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눈물로 콧물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다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네. 속보입니다.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반대로 연봉이 100억이야. 집에 외제차가요, 똥 가는 것만 몇 대가 있어. 네? 네. 별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것도 있고 몇 개 겹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면은 잘 온 거고, 바빠서 오늘은 미국으로, 내일은 파리로, 뭐 중국으로 다녀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축복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기뻐하라는 의미가 단순히 축복의 모양, 고향의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밑에 축복 아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는가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일 수 있고,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 행복, 기쁨, 뭐 우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모양과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가진 게 없어요. 25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사는 그런 성읍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명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예배가 있냐? 이런 성전이 있냐? 이런 은혜가 있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가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너희 믿음 속에 흘러내리고 있냐? 이거를 마음에 명심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 계속해서 4절 끝에 보면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전하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는 뭘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머지 입으로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고난의 크기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얘기하려고. 왜? 얘기해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니까. 뭔가 좀 이게 마음을 좀 풀 수가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얘기를 해야지. 또 여기를 좀 하고 원망이라 좀 해야 내 속이 편하고 내가 좀 살 것 같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25년 동안 목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너는 본 것을 전하라. 본 것을.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비록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빼앗겨 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시고, 영의 성전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고,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성읍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복음의 말씀이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임재의 영적인 세계를 전하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라 그러면 교회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말씀 좋아, 프로그램 좋아, 우리 주일학교 좋아.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전도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홍보에는 도움이 돼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는 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8장을 제일 끝에 뭘로 끝나는가 한번 보세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끝납니다. 에스겔서 48장 제일 끝에 보면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사방의 합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크기를 이제 얘기하고 끝나요. 자, 그러면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그 전까지는 물론 환상 가운데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 살았으니까.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런 성읍을 보여주니까 에스겔은 당연히 회복될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여호와죠. 삼마가 뭐냐면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다. 자, 붙이면 여호와께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습니다. 자, 성경을 마치면서 이제 환상이 끝납니다.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끝나요. 그러면 끝나면서 의문을 풀어주고 끝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네 속에 있다. 이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다. 너의 가정에 있다. 직장에 있다. 일터에 있다. 이렇게 딱 의문을 풀어주면 전하기가 쉬워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주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 보여주고 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거기 있대. 거기가 어디예요? 그 다음부터 이 환상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져요.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어딜까? 그런데요, 거기라고 하는 의미는 모른다는 아무데도 뭐 불특정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예배하면 뭘 생각합니까?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꿈에도 그리는 것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발 강가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야. 너희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어. 그러면 거기가 여호와 삼마야. 거기서 자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지 마. 예루살렘 건물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헌신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인데 자꾸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들 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 고국으로 가야 돼. 그 땅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냐.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부엌이 될 수도 있고요. 차 운전하는 그 순간 그 차 운전하는 운전석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삼마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영적인 예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와 우리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야. 목사님 대학 박사학위 받았어? 책 몇 권 썼어? TV에 설교 나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 뭐가 좋아? 우리 교회 10,000명이 모여.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 자기 신앙도 유명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온전한 교회고 은혜 있는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요 아주 우습게 봐요.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는데요. 그러면 아유 고생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내가 고생하는 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불쌍하다니까요. 난 팽팽 놀잖아요. 에? 일주일씩 태국 놀러 갔다 오고 그죠? 일주일씩 아내 간호해 주잖아요. 큰 교회 하면요 아내 간호 못해요. 권사님이 가서 해줘야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어디 가도 놀고 왔다 얘기를 못해. 선교 갔다 왔다 하지. 저는요 놀고 왔다 그러잖아요. 휴가 갔다가 왔다고. 아주 전 떳떳합니다. 누가 고생하는지 참 몰라도 한참을 몰라. 나는 50만 원 가지고 고민하지만 거기는 50억 가지고 고민하고요. 그죠? 나는 200 가지고 살아도 편하게 사는데 거기는 2,000 가지고도 못 살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여호와 삼마를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 삼마. 사람을 한 분을 만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찾으세요. 이곳저곳 방황하지 말고. 좋은 교회 어디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해 주세요. 제가 먼저 가게.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어요.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회 숫자만 끌어모으는데 냉장고 걸어놓고 TV 걸어놓고 뭐 전도 왕 타이틀 걸어놓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걸 안 좋아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회 주일 문을 한 달에 한 번인가 닫는다고 그래. 닫고 교인들을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박보영 목사님 방주교회. 제가 원래 그거 꿈꿨던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 또 하시더라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막 되는데요. 교회 증축을 안 하고 계속 개척을 전도사님들 개척시키고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근데 바빠서 이달 올 가을쯤이나 한번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은퇴하니까. 일찍 은퇴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케냐 선교사님 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제 케냐에 그 케냐 어린이 고아들 이제 고아원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이제 사시겠다고,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여호와 산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산마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산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 저주의 땅, 눈물의 땅, 고난의 땅인 그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가 바로 여호와의 산마고, 그 산마를 만들려고 오늘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출석에 목숨 걸지 마세요. 교회 주일 성수에 목숨 걸지 마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 삶 속에 있는 여호와의 산마를 경험하고 그 산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애를 쓰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시고요, 마음에 세상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성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요, TV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많이 TV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도 병원에 있다가 태양의 후예, 그걸 보니까 멋있긴 멋있대. 젊었을 때 나보는 것 같아서. 그 세상의 멋있음에 그걸 송중기 보다가 예수님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하다가 예수의 고난의 삶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요,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가 찬양을 들으면 이거 곡조가 너무 단조로워. 비트가 없어. 랩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한 편 보면요, 감동을 1000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성경을 보면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무슨 얘기인지 매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눈이 빼앗기는 거예요. 귀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 오면은 은혜는 얘기합니다. 왜? 들은 게 있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은 이래야 되고 말은 청산 유수예요. 왜? 경력이 있으니까. 어느덧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굳어진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산마는 이곳 여기 전통을 얘기합니다. 신학을 얘기합니다. 교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얘기합니다.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그걸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를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문제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유명해질 수도 유명해지지도 않겠지만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교회가 커지지도 않겠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여호와 산마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가라. 다른 데 가서 또 섬겨라. 우리 교회는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다. 교회가 커지면 분명히 분립을 한다. 분립을. 왜? 여기에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메워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거기에 대입해 보세요.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과연 여호와 삼마인가? 아니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인가? 한번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